마태복음 12장,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고 1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우리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왜 믿느냐라는 이 첫 번째 질문 앞에 우리가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정확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주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언대로 약속대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그가 입을 열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리새인들과 누구예요? 서기관들, 아주 말씀에 해박한 자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그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의 구원자라면 구원을 받을 만한 확실한 표적을, 증거를 보여달라. 근데 우리 주님은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확실한 증거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좀 다르죠. 예수님 그러다가 창조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벌써 다르잖아요. 창조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다. 진리냐 아니면 이건 사기꾼이냐, 이것은 이제 증거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나요?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 부활은 바로 그분이 진리임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이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내가 작게도 여러분들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합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았사 부활하사. 그래서 핵심, 예수를 왜 믿느냐라는 이 믿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당당히 얘기해야 돼요. 예수는 누구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누구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창조주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왜 믿느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그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 뭘 주셨어요? 연하의 표적. 연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죽었다? 옛사람을,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기준하는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리면 뭐가 된다? 막이 된다. 더 악한 말로 막이 새끼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독사의 새끼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옳고 그름,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은 주님이신데 피조물, 흙덩어리인 피조물이 그것을 알고 나면 그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아닌 이 피조물이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니까 뭐가 돼요?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뭐예요?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 근원적인 죄를 주님이 뭘로 박아버렸느냐? 마땅히 죽을 죄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서고 쓰는 죄는 마땅히 죽을 죄예요? 마땅히 죽을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하가 뭐에 속인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마귀도 뭐예요? 북극성의 마귀도 뭇벌 위에,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에 서고 싶은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이에요. 근데 옳고 그름은 누구밖에,
여러분들 말해 주세요. 옳고 그름 누구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옳고 그름 누구만이 판단하냐. 또 다른 말로 기준이냐. 그렇죠. 판단이냐 기준이냐. 창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한다? 우리 안에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주인이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엎드리잖아요. 판단하면 뭐가 돼요? 나만 뭐요? 지옥. 나만 뭐요? 고통받아요. 왜? 내가 판단했으니까 내 판단의 잣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지옥 되는 거죠. 지옥.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으면 누가 판단해요?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옛사람의 원흉, 이 근원적인 죄를 창조주가 직접 오셔서 자신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있잖아요. 어린 양은 말이 있다 없다 우리 성막에서 정확히 보였잖아요. 말이 없다. 하고 죽인 사람을 딱 보고 하고 죽는다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가 변명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뭐요? 나무에 달리심으로 뭐요? 우리의 근원적인 이 죄를 2000년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뭘 줬느냐?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준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아멘. 이 표적이에요. 이 표적. 이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진짜 주인, 너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진짜 너의 주인이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깃들린 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깃들린 종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 주님이 나를 선택했냐? 그것은 어떤 자가 고백하는 고백이냐?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갔고 내가 예수님 믿었지. 그것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깃들린 종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복음의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은 뭐냐? 히브리 종이에요. 히브리 종이, 조건이 히브리 종인데, 히브리 종은 뭐냐? 6년 동안은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7년 때는 뭐가 있느냐? 종에서 자유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이죠. 나중에는 그 법까지도 다 인간이 다 무마시키고 자기의 이익대로 종을 7년이 아니라 평생을 종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7년이 지나면 이 종이요, 주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종이 되고 싶어요? 자윤이 되고 싶어요? 누구다 우리는 자윤이 되고 싶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7년째 이 종이, 주인이 뭘 주냐? 이 종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줘요. 부인을 줬다는 말을 했는데 부인은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자를, 때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아끼던 여자를 그 종에게 줘요. 근데 이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과 종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인과 함께 재판장에 가서 뭘 하느냐? 귀를 딱 뚫어요. 귀를 딱 뚫리는 종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첫 번째, 뭔 축복을 받아요? 식탁에서 주인과 겸상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요. 거기서 자신의 비밀을 다 드러내줘요. 종은요, 주인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없어요. 근데요, 깃들린 종. 그럼 누가 종이 주인을 선택한 거예요? 주인이 선택한 거예요. 주인이 선택한 거예요. 주인이 선택하기 위해서 누구요?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를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을 했어요. 뭘 선택해요? 자기의 독생자,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속성, DNA가 누구에게만 있다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있다는 것이 뭐냐? 독생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속성, 유일한 능력이 독생자, 그 아들에게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의 우리를, 죄덩어린 우리를 뭐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샀다? 은혜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걸 속전이라고 얘기해요. 속죄라고 얘기해요.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주인이 값을 치른 거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나 아니면 여자를 줌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 종을 삼을 통해서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평생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의 것이 될 때 이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냐? 뭐 하고 싶었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켜본 거예요. 그게 뭐다? 주인의 마음이다.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뭘 주냐? 그 생명을 부어주시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아들에게 부어주셨고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 이 죄의 권세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죄에 대한 권세. 죄는 무엇이에요? 죽음이고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느냐? 그토록 주고 싶은 영원한 생명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은 뭘 가질 수 있느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DNA를 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모든 보호와 지식과 보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복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 한마디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들린 종에게는 첫 번째 식탁에서 주인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종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주냐? 두 번째는 뭘 주냐? 곡간 열쇠를 줘요. 그 당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곡간의 키는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가장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준 자에게 줘요. 이 곡간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마음의 주로 믿는 당신이 내 인생의 주권자예요. 그 은혜 앞에 굴복된 자들에게 뭘 주냐? 천국 열쇠를 줘요. 그 천국 열쇠는 뭐냐? 축복의 통로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다스려요.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영원히 주님이 종은, 그 깃들린 종은요 평생 평생 주인은 그 종을 죽을 때까지 지켜요. 그래서 다윗이 안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좀 해주시죠. 그가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와, 여러분들 너무나 수준이 높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자,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얘기하잖아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목동들은요 1년에 2번 정도를 아이들이 아니죠, 양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요. 거기서 뭘 먹이는지 아세요? 약초를 먹여요. 이건 제가 용광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구약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약초를 먹어야죠 이길 수가 있어요. 환난은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 환난이 무너지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무너진 가운데 뭘 고백하지 않는지 아세요? 야,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남편 때문에 무너진 사람은 뭐라 고백해요? 야, 소망은 남편이 아니네, 주님이시네. 물질의 주인 되어 살았던 자가 물질 때문에 무너진 뭐라 고백해요? 야, 소망이 주님이시네. 얼굴이 이뻤는데 얼굴이 흉측히 변해가면 뭐합니까? 거의 주인 됐던 사람은 야, 소망이 아니네, 얼굴이 아니네, 주님이시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 아내랑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욕이 사라져요. 20대 때는 정욕이 많잖아요.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도 가면 갈수록 있지만 나이가 70대, 80대 뭐냐? 몸은 쇠해지며 뭐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때에 따라 만나지만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야, 주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늘 외에 다른 거 소망이 없구나. 환난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축복이에요.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주님께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 안에만 뭐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을 확증되면 죽도록 누구만을 바라봐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이죠. 이제 이거 말씀하려고 그런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안내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뭘 줘요? 그냥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한 분으로 가득 찬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이거잖아.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깃들린 종은 이 주인이 뭘 주신다고요? 영원히 그 인생을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얘 피를 쏟으셨느냐, 생명 주셨느냐, 영원한 생명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죽음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귀의 종로를 탄 우리들에게 뭘 주고 싶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땅의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얘기하고 부활 얘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어요? 진짜 생명을 주고, 진짜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 피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읽고요. 우리 정희 집사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고쳐주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요나의 표적은 뭐냐? 진짜를 주고 싶어요. 진짜. 난 너희들에게 진짜를 주고 싶어. 죽음 가운데 벌벌 떠는 우리들, 결국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도 죽잖아요. 배고플 때 기도응답 받아서 돈 받아도 결국 또 죽잖아요. 하나님은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주고 싶었냐? 진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진짜는 어디에서 오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걸 보면 하나님의 뭐가 느껴집니까? 사랑이 느껴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죠. 자,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뭐라 그래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누가 정죄한다고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 이 바보들아. 요나의 말에도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왔는데 니느웨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악한 민족 아니에요? 니느웨가 어떻게 피정복자를 죽였습니까?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목을 잘라서 피라미드를 쌓아버렸잖아요. 가죽을 벗겨버리고 말뚝으로 찔러버리고. 가장 악한 민족이 어디냐? 니느웨 민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나음서를 보면 니느웨 민족이 망할 때는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그 니느웨를 가지고 애곡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 저 민족은 망이 더 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민족이 요나의 말을 듣고 이 요나의 표적을 듣고 회개했는데 하물며 요나보다 더 큰 이, 요나는 예표잖아요.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진짜 실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짜를 보여주셨는데 안 믿어? 너희들은 아웃이야.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바보야. 진짜 너희들은 악해.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더 악한 민족이에요. 따져보면. 니느웨보다 악한 민족이에요. 이렇게 악한 강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얼마나 지혜가 많았으면 땅끝에서 이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다? 지혜 왕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43절. 더러운 귀신이 나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자, 이거예요. 이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을 알아. 회개도 했어. 누군지도 알아. 근데요, 우리 안에 뭘 모셔야 되냐?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일평생 모시고 살지 않으면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참여에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매일 주님을 모시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 7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분을 뭘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너의 창조주로 모셔. 창조로 모셨다는 것은 뭐냐? 나의 주권은 주님이십니다.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통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뭘로 모시라는 거예요? 단지 표적을 주신 분이구나. 아, 죄에서 사망을 자유케 하신 분이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분을 뭐요? 내 지식이 아닌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딱 모셔서 이전에 일평생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인이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음이라는 이 결단이 없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시대가 낮은 형편보다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알아요. 주되심도 알아요. 그러나 오늘 현재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은 형편보다 더욱 심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왕으로 모셔 내 상가가 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내가 이제는 다시니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요나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요나의 표적 뭐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한일서는 더 디테일하게 말해준 거예요. 십자가는 죽으심과 피 흘림을 포함시킨 건데 요한일서 이 시대에 예수의 육체를 부정하는 그들에게 정확히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 요한은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피가 뭐다? 바로 우리를 사랑한 그 생명의 증거다. 그분이 누구시다? 부활하신 우리의 창조주다. 이것이 물과 피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뭘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에게만 뭘 주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그 권세가 있는 자가 어떻게 한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다. 결국 뭘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 이기는 거예요? 죄를 통한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죄를 이겨야지 하나님이 통치하죠. 근데 죄의 근원이 뭐다? 성과 악, 옳고 그름.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다?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판단해버렸잖아요. 근데 피는 뭐예요? 누가 얘기했죠? 덮음이라고. 우리 정유주 전사님 말씀하셨죠.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항종우 사모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죽옷을 겉만 우리를 덮어준 게 아니라 우리 피는 뭐냐? 우리의 모든 혈관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피를 통해 다 완전히 우리의 내부까지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자가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참수, 밤낮 참수하는 것을 뭘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보혈의 피예요. 보혈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예요.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는 무엇을 통해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확증시켰었어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이 표적. 이 표적은 이 피가 누구다?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거룩한 피다. 이 피가 우리를 어디까지? 겉만 아니라 가죽옷을 입어서 겉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그 피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 이것이 무엇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이 거듭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되느냐? 땅에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뭐가 된다? 괴물돼요. 땅의 것들, 음란한 것들만 취하고 육신의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 섞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 어차피 육신의 사람은 세상의 것에 섞였기 때문에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세상에 섞이면 어떻게 해요? 힘이 빠져버려요.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 힘이 빠지느냐?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느냐? 한 가지예요. 죄예요, 죄. 죄는 뭐냐? 섞이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이 주일 아침 다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거룩하신 주님만을 바라봐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저희 작교 모임 때 나눴던 내용인데 저희 이제 작교 리더님도 꼭 말씀 일기를 써야 된다고 하시고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도 꼭 써야 된다고 이거는 성령이 너한테 왔다 간 흔적인데 내가 그냥 이거를 소멸시키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써야 되는데 하고 어제 잠을 자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쓰고 자야지. 그래서 그냥 막 썼는데 목사님이 시키실 줄은 좀 몰랐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과 물과 피와 성령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 전에 이제 말씀 일기 제가 썼을 때 부활과 물과 피와 성령으로 또 부활을 통해서 이제 더 명확하게 예수를 알게 되고 더 명확하게 십자가를 알게 돼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피에 대한 말씀이 풀어졌을 때 용민 형제의 나는 의인이라는 말을 충격적이었다. 어쩌면 저런 아무나 할 수 없는 성스럽기 그지없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했다. 3년 전쯤에 처음으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게 1대1로 만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또 1대1로 만난 적이 없는데 바로 저기에서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 이제 부활복음 처음 듣고 저한테 정희 집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막 저는 저의 그런 느낌, 예수님을 이렇게 꿈속에서 만나거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해 줬어요. 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처음이 있다. 막 그랬을 때 결국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구원을 한번 의심해 보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 40년 넘게 했는데 난 예수님 잘 아는데 잘 믿는데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딱 하셨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정말 몇 달 동안 막 헤어나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3년 전쯤 부활이라는 복음을 처음 접하고 나는 악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에 별로 큰 진전이 없을 때 여전히 나는 악인 같은데
저 형제는 의인이라고 한다. 이 얼마나 나에게는 불편한 소리인가. 예수, 예수. 그분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담대하게 외치는지 나도 나 나름대로 성경을 인터넷을 뒤져보기로 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지냈던 아벨의 제사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등등 너무나 많은 곳에서 순결한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하고 맹세를 했다. 피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신구약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까지 왔을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나는 아무런 노력 없이 100% 그 예수님 보혈로만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의인으로 인치신 것이다. 몇 주 전 용민 형제가 그러했듯 이제 나도 나를 의인이라 주님께 말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어찌 기쁨이 아닐까. 너무 행복했지만 나를 볼 때 전혀 변한 게 없었다. 그냥 나는 옛 어둠의 습관과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존재임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의인이다. 노아의 방주에 노아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그의 가족처럼 나도 하늘 향기라는 공동체에 타고 있기에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처럼 이것에 붙어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인가. 요즘은 전혀 지킬 수 없다고만 보였던 성경의 가르침이 이제는 당연히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생각도 내 생각이다.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 초점이 가 있으면 내가 아닌 그가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다. 수련회 때 김승래 목사님의 말씀 나눔에서 내가 가졌던 개념들을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들을 다른 말의 표현으로 같은 말을 들었다. 한 번 더 쉽게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마지막 때에 이긴 자의 싸움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다. 피와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진짜 살아있는 사탄과 내 마음의 생각을 얻는 근원과 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 하지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다시 회복되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듯이 지금 나는 아직 죄인이다. 나는 성화된 모습이 안 보인다.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 또 죄짓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내 안에 또다시 정죄 판단이 들어왔다.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너무나 빨리 내 안에 들어와 버렸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말자고 남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빨리 지워버리는 거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덮어버려 소멸시켜 버리자고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이 쌓일 때 어느 순간 우리 작교의 지체들처럼 육은 너무 피곤하고 하기 싫은데 영이 먼저 일어나 나를 가게 하는 경험을 나 또한 하게 될지 모른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진짜 실존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순간순간 선택을 한다. 그분께로 가기로 말이다. 이것이 그분과의 동행이다. 주님, 저와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와 동행할 때 그때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제가 깃들린 종 얘기를 하면서도 종이 뭘 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 완전히 어둠으로 꽉 잡혀서 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겠어요? 깨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땅의 것으로는 깨트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방법을 하나님이 일으키자. 하늘의 것이 땅에 이렇게 가지고 내려온 사건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단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또 인간에게는 죽었다 깨어도 없는 사건이 있어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철천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원수를 위해 생명 줄 수 없어요. 이것은 인간 땅에는 이 역사 가운데 그 진화로는 몇만 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6천년이라 그러고 진화로는 뭐 몇만 년 어떻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천, 수만이든 어떻든 간에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이루신 자가 없어요. 왜?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엄청난 사건은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뒤흔들게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어둠인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굴복시키게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창조주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은 인간의 개념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완벽한 하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산다? 그 하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계속 한번 나누겠습니다. 정말 이 피가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근데 이 피는 그냥 사람의 피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흘리셔야지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피는 사람의 피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보혈의 피였나? 부활을 통해서 이 피가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이 마귀의 참소가 있잖아요. 참소가 있잖아요. 사람의 피잖아. 죽은 사람의 피잖아. 마귀에 참소할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 피는 생명이란 걸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 말해놨거든요. 피가 우리를 죄 사함을 준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 알게 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참소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피인데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근데 마귀도 모르는 가려진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함을 통해서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보혈의 피가 딱 되니까 이 피는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딱 믿을 때 우리가 뭐예요? 피의 생명이, 그 보혈의 생명이,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는 시작과 끝인데 순서가 아니야. 순서가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나는 거예요. 물과 피는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물과 피 시작과 끝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계속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너무나 더러운 우리를 당신의 그 몸과 피로 덮으신, 그래서 우리가 정의된 거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약한가 무너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피로 정의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 실제가 되니 모든 성경이, 모든 관념이 실제가 된다. 부활이 실제니까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진짜인 거예요. 와,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난 신이구나. 진짜 맞아요. 왜냐면 죽지 않으면 신이잖아요. 죽지 않은 생명이 있으니까 신인 거예요. 애들한테 야, 우리 신과 함께다. 그 얘기했어요. 영화가 아니라 귀신과 함께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다. 야, 신과 함께 맞다. 우리 신이다. 야, 그 모든 어둠을 이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야, 우리 되게 강하다.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야, 니네 정체를 드러내라. 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 빛을 발하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실제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이게 팩트고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부활로 실제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예수님의 피도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물과 피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성경에서는 너무 똑같은 말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복음의 시작은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선포됨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는 순간 모든 성경이 실제가 되어서 살아서 내 앞에 딱 서게 되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지창조도 현실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도 현실이며 예수님의 피도 실제이며 천국과 지옥도 현실이며 무수한 성경의 이야기가 딱 내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즉 관념과 같이 심했던 것이 현실과 실제가 되어서 내 앞에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없으면 이 관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모든 복음의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부활의 비밀을 풀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다. 부활은 시작이다. 시작이에요. 끝은 무엇인가?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어린 양의 피다. 피가 끝인 거예요. 완전히 다 가린 거. 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다 씻긴 거.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 이게 끝이더라고요. 바로 어린 양의 피다. 복음의 완결이며 완성이며 완전한 승리인 끝이다. 이 피가 부활의 실제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겼다. 라는 완전한 승령가이며 완전한 마침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시작이고 피가 끝인 거예요. 이게 다 이겼다. 완전히 됐어.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계시록의 이긴 자이다. 물과 피는 바로 부활과 십자가이다. 부활이 실제가 되는 순간 십자가가 실제가 된다. 시작에서 한참을 돌아서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함께 끝! 부활이 실제가 되는 순간 십자가가 실제가 된다. 그래서 물과 피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관념인 거예요, 이것도. 처음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처음과 끝은 바로 부활이요 십자가이며 물이며 피인 것이다. 부활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내 감정이 반응해서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변덕을 믿지 않으신다. 부활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물과 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말씀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나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게 물과 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과 끝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 말씀인 물이며 어린 양인 피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부활이신 물이며 완전한 사랑이신 피이며 완전한 사람이신 것이다. 아멘. 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하나님 영광을 준비하는 교회. 제가 그게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춘현 선생님 그거 한번 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창조주라는 것이 선명해지고 이 무엇으로 이겼느냐? 이 밤낮 참수하는 이 악한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했을 때 오늘 황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가 이깁니다. 피는 곧 무엇이다?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의 절정체가 무엇이냐? 피예요, 피. 아멘.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사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뭘로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어떻게 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게 뭐냐? 어린 양의 피. 죄는 뭐냐? 생명이고 죄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뭘로 이겼다? 증언하는 말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닌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어떻게 했다?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마지막 우리 이치 전사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교회. 수련회를 다녀와서 우리 교회는 확실히 탄력을 받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을 하고 있다. 우리의 붙잡은 진리가 더욱 명확해지니 매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몸에 좋은 한약 엑기스나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더욱 기뻐하며 강건해지고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며 붙잡는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마음으로 믿어 삶에 결부시키니 이기는 자의 삶을 마땅히 취하며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이다. 요셉에게 장차 7년의 극심한 흉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온 7년의 대풍년 기간을 감사함으로 잘 준비하고 비축하도록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한 풍년의 5년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그렇겠구나 싶었고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언제가 될지 모를 그날을 위해 더욱 정비하고 영적인 근력을 키워나가는데 힘쓰는 열정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저희가 그 운동을 할 때 보시면 그 근력을 키우는 게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아주 조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근데 또 운동을 안 하면 금방 쫙 빠지는 게 또 근육이라고 해요. 근력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근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또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듣고 공동체가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영적인 근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 우리 공동체가 감사하고 서로 기쁜 거예요. 만나면 기쁜 게 우리 힘을 서로가 의지할 수 있고 또 더해줄 수 있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요. 근데 이 영적인 근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셨고 자녀로 이제 먼저 부르신 그 은혜로 인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의의 병기로 나아가게 하셔서 상을 주시려고 하시니 웬 은혜인가. 이 상은 우리가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린 양의 재물처럼. 사실은 요즘 계속해서 좀 두렵게 생각할 만큼 정치적으로나 들어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느니 또 우리 그 정치적으로도 제가 뭐 언급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좀 정말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이렇게 안일하게 갈 수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이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이잖아요. 이 세상이 종교 싸움이거든요. 그랬을 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교 정신을 갖지 않으면 신앙으로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나중에 다 배도하는 사람이 그냥 엄청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을 때부터 생각한 건 저에게 하나님이 순교 정신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더욱더 그런 게 피부에 살살 이렇게 오고 있어요. 느끼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은 진짜로 은혜이다.
믿음의 선진들이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간 것은 아니다.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다. 과학과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피가 증거가 됨을 인격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접하고 이 아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쳐주실 때에 마귀가 붙잡고 있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빛이시고 선하시며 사랑 자체이시다.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으로 오래 참으신다. 진짜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나 공의로우시니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으셔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렸다. 더 이상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말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여 이 사실을 가리우며 보이는 대로 반응하여 느낌과 감정에 따라 살도록 교묘하게 부추긴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와 증언된 말씀으로 이미 이겨놓았다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자이며 선을 행하는 자이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또 읽어보게 됐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또 읽어보면서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으라.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의를 정말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따라서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복인 줄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아셔야 되죠. 확실하게 알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를 미워할 때 내 뼈가 상하고 내가 더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으신 거죠.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 죄를 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이것도. 왜냐하면 제가 그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가인에 대한 말로 그 선을 네가 행하면 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 죄가 우리 속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는다. 새벽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진짜 복 중의 복이다. 귀한 지체들의 은혜로운 말씀 일기를 허락하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증거이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만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매우 놀랍다. 저희 엄마도 이번에 다녀가시고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벅차가지고요. 우리 그 지체들이 막 말씀을 나눠주시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좀 아프셨어요. 허리가 좀 아프셨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저랑 통화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그 전날 저녁에 아프신 날 밤에 이제 그 토끼장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제가 기록한 걸 읽어드리고 또 우리 지체들이 한 3명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읽어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아파가지고 힘겨워했던 그 몸이요. 완전히 이 기쁨이 확 들어오니까 다시 확 살아난 거예요. 진짜 우리 그러면서 엄마가 그 이야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향기 교회를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번에 또 말씀기를 하나 또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고백을 해놓으셔서 제가 또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하늘향기교회를 이 나이가 들었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또 이 지체들의 간증이 너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귀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어떤 곳에 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모른다는 게 알고 계시죠? 모른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우리가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 잘 또 못 느끼는 불감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갈 때 우리가 모두 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이 복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자꾸 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가? 그거는 제가 보니까요. 흉년의 때, 요셉의 그 흉년의 때를 준비함 같이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할 그 멀지 않은 그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사명자임을 자각해야 되고 또 철저히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은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또 넘치는 은혜를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요. 감사하고 또 찬미도 마음껏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이 준비를 하는 이 기간이에요. 언제 다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열려 있잖아요. 열심히 받으시고 열심히 세워지고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그 말씀했잖아요. 흉년을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풍년 때 하나님 말씀을 막 부어주실 때 이걸 잘 준비돼서 흉년 때 말씀의 기갈이 있을 때 그때 말씀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 예수의 피와 그것은 어린 양의 피는 결국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혈의 피잖아요. 보배로운 피잖아요. 그 피와 뭘로 이긴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쓰지 않았나? 인간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결국 누가 쓰는 저자예요? 성령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저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이고 이 말씀은요 바로 확실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이 말씀 붙잡아 이 공동체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어떻게 한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으면 그 말씀 어떻게 한다?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 그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는 것.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공동체가 다시 무너진 자가 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이 복음으로 일어나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 흉년의 때에 또 풍년의 때라면 이 풍년의 때에 말씀을 주 언제 이게 닫힐지 모르잖아요. 진짜로 말씀을 언제 못 들을 수 있을 때가 올 수 있잖아요. 말씀을 받아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